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대단히 어둡고 또 혼란하고 또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흑암이 떠나가고 혼란이 다 그쳐지고 여러분의 공허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내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시는 말씀 속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흑암은 빛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모든 흑암은 빛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불변의 진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에는 깜깜한 어둠이 충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생명체를 하나님 외에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깜깜한 순간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망이 없는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니 온 세상의 흑암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세상이 가득 빛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소망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니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하면 내가 보기에 너는 좋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되게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영국은 대단히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해가 별로 안 뜨고 늘 비가 축축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사람이 주로 아주 멋있게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레인코트요. 이 비가 올 때 입는 그 옷 아주 멋진 정장 그 레인코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를 볼 수 없으니까 늘 우중충한 거예요. 저는 한번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말을 영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원수 마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거의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었던 동성애의 문제요, 예전에는 드라마에서는 절대로 언급 불가조차 했던 트랜스젠더의 문제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더러운 문화들이요, 이제는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젊은 청년들이 바라볼 때 멋지기조차 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드라마가 주는 환상에 빠져서 동성애가 아름다운 줄 알고, 성을 바꾸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 모든 것을 거스리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3월 16일부로, 얼마 전이죠, 3월 16일부로 이제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됐는데, 예전에는요, 트랜스젠더가 돼서 국가의 인정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남성을 잘라내고 여성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확인을 받고 정인들이 가서 다 정렬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여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술 안 해도요, 남성의 것을 제거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트랜스젠더다 그러면 다 용인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여자들이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트랜스젠더야. 그럼 여러분, 다 용납되는 거예요. 이게 3월 16일 불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참조사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수 마귀의 장악력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있는데 남성의 것을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이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마을마다 그 인간들의 배후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인들이 되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빛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들 가운데도 트랜스젠더가 나올 수 있고 동성애자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빛 가운데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는 빛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그 즉시 흑암의 깊은 곳이 다 떠나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절망이요 낙심이요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지만요, 우리의 최종 소망은 내 생명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혼돈이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보시다. 모든 혼돈이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죠. 이 혼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그러는데 질서와 형태를 갖지 못한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카오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카오스란 말 들어보셨죠? 카오스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하면 불규칙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후든지 카오스든지 똑같은 의미가 뭔가 하면 질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질서가 딱 세워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어둠, 저녁과 아침의 질서가 딱 생긴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혼돈스러운 상황,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규칙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질서가 딱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날들 동안에 낮과 밤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아침과 저녁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기억한 건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아침이고,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잠들면 저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른 뼈같이 죽은 인생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마른 뼈 자빠져 있는,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에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생기고 뼈가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살이 차오르면서 질서가 딱 생기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질서 있는 단체는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오와 열이 딱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국군의 날 보면 텔레비전에 딱 비춰줄 때요, 그 군인들이 행진할 때 보면 앞으로 뒤로 간격이 딱 맞습니다. 대단히 질서 있게 쫙 움직이니 멋진 겁니다. 무질서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 질서가 딱 생기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전에 우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무질서하게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내 인생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죄가 드디어 나에게는 찔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질서를 바꾸고 질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삶을 바꾸면 여러분은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서, 그것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똑바로 못 사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내 삶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질서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이 바뀌었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바뀌어지니까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으니 말씀이 여러분을 질서 있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부터 욕을 먹지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깨끗합니다. 말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더러워서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야기해 보셨죠? 음란과 정욕과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욕이 아니면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말들이요, 24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질서 있는 삶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 질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딜케임이라는 분이 있어요. 딜케임이라고 그러는데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사회학적 용어로 아놈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썼어요. 아놈이라는 게 뭔가 하면 노미는 법이고 아는 부정이니까 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회가 아노미 현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노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노미예요. 아노미. 법이 없는 상태예요. 법이 없는 상태. 자기가 법이에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요. 새로운 세대. 네가 하나님인 세대. 그래서 저 기준이 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누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질되고 파괴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게 원수막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노미가 딱 됩니다. 질서가 딱 생깁니다. 카오스는 혼돈인데요,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질서 있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질서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혼돈해도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서도요,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도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땅이 왜 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노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듯이 이 땅의 백성들이 언젠간 불바다와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도 불심판이지만 그들의 영원한 처소도 불지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질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저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혼돈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아노미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망하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세상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 없게 느껴지고 뭔가 여러분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다 딱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 잣대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딱 생기면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공허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모든 공허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지금 가장 공통적인 것은 공허라는 게 공허. 마음이 텅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50대가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갱년기죠. 갱년기의 특징은 뭡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건 뭐죠? 이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원근각지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데 나는 뭔가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처음 만든 이 세상에 공허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세상 속에 한 분 하나님이 다니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공허가 가득한 그 땅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는 정량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 말이죠. 태양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태양계만 있는 게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넓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아서 후! 정신 차리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후 하고 불었더니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우울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뭐 낙심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마음에 죄짓고 싶은 욕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우주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 뭘 채워야 인간이 만족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우리가 채우면 우리 마음이 만족할까요? 얼마나 예쁜 여자와 살아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멋진 남자와 결혼해야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여러분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여러분 만족할까요? 저는 요즘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대통령 욕합니다.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나를 만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은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빠져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요?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오시면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은 공허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게. 충만한 것도 충만한데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공허가 찾아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면 성령 충만한 인생은 다시 그 공허를 이겨내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그 우울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게 새로운 소망들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우울증이 없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요? 저도 남자지만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뭔가? 여러분 여자만 우울증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가만히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닙니다. 주님 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공허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공허를 여러분의 삶에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었죠.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요 살기가 등등할 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숨어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뛰쳐나가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핍박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무엇이 나를 바꾼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다음에? 빌기를 다했다. 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 했더니 그곳에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땅이 진동이 됐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어떻게 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그들이 공허하면 나도 공허해요. 그들이 혼란스러우면 나도 혼란스러워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말씀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별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뭘 사용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하고요. 정신적으로는 혼돈이 가득하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하고요. 앞으로 이런 세상은 점점 깊어지겠죠.
마음은 다 공허해서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자식이 잘 돼도 공허하고 뭐든지 내 마음이 다 텅텅 비어가는 이 세대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게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가 가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질서 있게 모든 아노미 상태를 노미 상태로 만들고요, 카오스 상태를 코스모스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허한 곳에 성령님 운행하시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딱 바로 세워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간증거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그 모든 어둠을 떨쳐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